오늘 읽은 22장 6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의 제목은 이렇게까지 악하게 망가질 줄이야.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렇게까지 악하게 망가질 줄이야. 사울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여기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은 진짜 참 안 됐기도 하고요, 슬프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야 되나, 애처롭기도 하지만 여기 사울이 하고 있는 악은요, 정말로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악한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그 전에도 악한 것들이 좀 있었죠. 질투해서 아무 죄 없는 사람 죽이려고 창을 막 던지고, 그게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여기 22장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그 정도도 아닙니다. 훨씬 더 무지막지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비극적인 사건을 맞아들이고요, 어쩌면 사람이 갈 수 있는 제일 바닥까지 내려간 사람, 그 사람의 사건을 오늘 읽습니다. 여러분들 지지난주였겠네요. 지지난주에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 그 노베 제사장에 가서 그 떡이랑 칼이랑 그런 걸 얻을 때 그 옆에 서 있었던 사람, 21장 7절입니다.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다라고 그냥 말만 복선처럼 깔아만 놨어요. 그 사람 때문에 뭔가 생기는 일입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읽어가고 있는 이야기는요, 사울과 다윗이 같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입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가면서요, 다윗은 점점 많은 사람들을 얻기 시작해요. 중요한 사람들이 다윗을 지지하기 시작하고요, 백성들 사이에서 기반이 다윗은 점점 넓어져 갑니다. 다윗이 백성들에게 먹을 것 갖다 준 것도 아니고 대단한 뭔가를 돈 봉투를 돌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점점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요. 그리고 점점 백성들 사이에서 기반이 넓어져 갑니다. 반면에 사울은 반대죠. 자신을 지지하던 사람들 하나 둘씩 다 떠나가고요, 점점 소외되고 등 돌리고 혼자 남아갑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의 삶이 사울 같지 않기를 원하죠. 다윗 같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품으신 그 뜻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를 향해서 정말로 복된 미래를 꿈꾸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된 미래가 이루어지는 그 귀한 생각을 우리와 나누시기를 우리도 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는 것에 우리도 같이 참여하고, 거기서 뭐라도 손이라도 거들고 그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을 통해서 또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방식을 보셔요. 그리고 또 사울이 어떻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지 그 방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과 사울을 로봇처럼 만들어서 프로그래밍 해가지고요, 그냥 타다닥 그렇게 가는 것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두고 계시지만, 사울은 사울대로, 그리고 다윗은 다윗대로 자기의 책임, 자기의 몫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못할 것이 없으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씩 경영하시는 그 방법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고 우리를 그냥 강제해서요, 우리의 의지를 다 꺾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마음대로 끌고 다니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 신비와 역설 가운데도요,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목을 잡아서 어떻게 끌고 다니지 않으셔요. 오히려 끝까지 예수님은 유다가 그러지 않기를 바라시죠. 여러분들 걱정하시고, 그러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안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눈물 흘리고 거기서 그렇게 회개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갑자기 멘붕이 오죠. 십자가는 어떡하나, 부활은 어떡하나. 염려하지 마셔요. 정말로 그날 그렇게 달라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구원하셨다면 또 하나님께서 그것 안에서 다른 일 하셨을 거고, 유다는 또 유다대로 그렇게 복된 길을 다시 눈물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되는 게 정해져서 뭐가 됐든지 하나님이 유다가 회개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마음을 확 꺾어서 회개 못해, 아니요, 그럴 리가요. 여기 다윗 그리고 사울의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관해 가셔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두 사람의 삶은 조금씩 달라져 갑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어제 그저처럼요, 우리가 갈릴리에 앞서가신 그분을 따라갈 거예요. 앞서가신 그분을 찾아갈 겁니다. 갈릴리로 가서 그분을 만나실 거예요. 만나실 여러분들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끌어서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요, 가만히 계시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길 원하셔요. 그러니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들을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꿈꾸게 하셔요. 그것들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듣고 서로 격려할 사람들을 주셔요. 그래서 그리로 가게 하시죠. 우리를 그냥 멱살 잡아서 끌고, 그냥 아예 그냥 머리를 탱 비워가지고 최면 걸어서 그리로 끌고 가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지만, 오히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쉬우시겠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선물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살피시고, 그러면서 때로는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또 때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주를 따라가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경의 역사가 쭉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 놓고요, 잘 안 되면 그냥 탁 지워버리면 되셨어요. 노아 때 그러려고 그러셨죠. 근데 그거 이래 가지고는 안 돼요. 내가 사람을 다 없애다니, 이 만든 세상을 없애다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을 홀려서 그냥 그렇게 내 말을 다 듣게 만들어요? 아니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냥 잘못할 때마다 그냥 확확 때려버려요? 하나님 그거 안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왜 아신 줄 아셔요? 여러분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쁜 마음 먹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때렸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성한 데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다리 절고 다닐 거고요, 다 멍투성이로 다닐 거고, 그냥 하루에도 몇 명씩 푹푹 쓰러져 죽겠죠. 하나님께서 노아 때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야기는요, 그게 무슨 동화 아니면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도 하나님이 그 결심으로, 그 은혜의 결단으로 우리가 죄 짓고 잘못할 때마다 다 때리고 없애서 해결할 수 없음을 아셔요. 그러니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을 주셔서 그것 따라가게 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좀 어떻게 포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으시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시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려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셔서요, 우리에게 새 마음 그리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여전히 뭐가 제대로 못하죠. 여전히 뭐가 부족한 게 많아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책망하시고, 또 때로는 은혜 주시고 감격하게 하셔서, 어떤 때는 가슴 아파서 아이고 내가 잘못됐다 울 때도 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세상을 날아오를 것 같은 새 힘과 용기로 다시 한번 갈릴리 앞서가신 그 주님을 따라가게 합니다. 아무데나 방황하지 않게 하고 자꾸 갈릴리 그분 앞으로 가져다 놓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책망하심으로, 때로는 은혜 주심으로, 또 이런저런 믿음의 동료들의 격려의 말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 앞에 가져다 놓으시면 우리는 갈릴리 앞서가신 그분이 보여요. 부활의 주님 보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이가 보여서 다시 한번 감격으로 눈물 지고 손들고 주를 사모하며 붙잡고 주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같이 갑니다. 살리는 일 하러 가요, 사랑하는 일 하러 가고, 의를 위하여 용기를 내는 일 하고, 내 삶을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하나씩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우리를 노끈으로 끌고 최면 걸어서 끌고 가시는 것 아니라 우리를 그 은혜로 끌고 가시고 복된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잘 보셔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허망한 길로 가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아들은 그 복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수 있을지, 다윗과 그리고 사울을 보면 그 길을 우리가 오늘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울입니다. 꽤 긴 이야기는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6절 보면 사울은 기브아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난주에 아둘람에 있었죠. 아둘람 굴에서 그 찾아온 여러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유다 땅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제 사울은 뭘 하나 보죠. 6절입니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은 기브아에 있습니다. 자기 고향이죠. 이 고향이 왕이 있는 곳이니 여기가 아마 왕궁입니다. 기브아에 왕궁을 차린 거예요. 왕궁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예루살렘은 아직 이스라엘의 중심이 아닙니다. 나중에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 뺏어서요, 그 예루살렘 거기를 그 이스라엘의 도성으로 삼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아직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에요. 기브아, 사울이 있는 그곳이 이스라엘의 중심입니다. 사울은 이상하게 창 들고 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 창을 들고 앉아있대요. 불안함이죠. 왜 자기 집에 있으면서 창을 들고 있습니까? 불안한 사람. 전에도 몇 번 창을 들고 있다가 다윗에게도 집어 던지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도 집어 던질 뻔한 사람이 이 사람 사울입니다. 불안하여 이게 뭔가 의지할 곳이 필요해요. 사울은 이제 창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창을 손에서 놓으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 그리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은요, 손에 뭔가를 늘 좀 쥐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 쥐는 게 어떤 사람들은 소주병이죠. 소주병 그거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들고 있어야 돼요? 요즘은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스마트폰입니다. 그거 안 들고 있으면 불안해요. 그거 들고 있어야 되고, 소주병 들고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있어야 돼요. 그걸로 뭘 집어 던져야지 내가 불안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사울 기브아에 있어요. 왕처럼 거기에 든든하게 서 있지만 사울은 창을 들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6절입니다. 7절입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다시 또 다윗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다윗이라는 이름에는 벌써 영광이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다윗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람이 기분 좋은데 사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다윗이라는 말도 안 해요. 그냥 이새의 아들, 그 못난이, 그 촌놈, 촌것이라고 낮춰 부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팥 주겠냐? 포도원 주냐? 너희에게 천부장 삼아 줄 수 있겠느냐? 베냐민 사람들 라고 부르는 걸 보면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신하들은 거의 대부분 베냐민 지파 자기의 친족들입니다. 사울은 자기랑 친한 사람들로 그 사람들을 신하들을 만들어서요, 충복은 그런 사람들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 사울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굉장히 음울합니다. 그리고 슬픈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속 터지는, 복장 터지는 이야기를 사울이 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너에게 상을 주겠느냐는 거죠. 다윗이 너에게 상을 주냐? 그래서 너네들 나를 모함하고 나를 대적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생사람 잡는 거예요. 갑자기 베냐민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 다윗에게 뭐 얻어먹으려고, 다윗이 뭐 준다는 거냐? 그러니까 너 내를 대적해서 나를 치려고 하는 거냐? 여기 있는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7절 8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그래서 나를 공모하고 대적하는 거냐? 여러 가지가 틀렸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사울을 대적하려고 공모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황당한 이야기를 붙이는 거죠. 다윗이 너희들에게 뭘 줄 수 있느냐? 줄 수 없는 거 맞아요. 다윗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상관도 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이야기를 딱 맞아가는 거죠. 다윗이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데도 너희들 나를 대적하는 거냐? 도대체 거기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어떻게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냥 모든 말들이 다 엉클어져 있어요. 다윗이 줄 수 없죠. 근데 그거 받으려고, 받긴 뭘 받아요? 줄 수 없는데 왜 받으려고 하겠어요? 근데도 할 수 없는 일만 하면서 그거 받으려고 나를 대적해서 공모하는 거네요. 대적하고 공모한 적도 없어요. 받으려고 한 적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이야기가 허망하게 마구 섞이기 시작합니다. 마구 섞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을 맥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그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뭐라고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냥 다 갖다 붙입니다. 그러면서 뭐요? 거기에 감정까지 실려요. 사울은 여기에 슬퍼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또 공격적으로 분노하고도 있어요. 슬픔, 분노, 그리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그것도 하나 둘이 아니라 다 섞여져서 갑갑한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여러 사람들이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이 지나가고, 그러다 갑자기 자기도 슬쩍 지나가시나요? 사울이 지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이상한 생각에 빠져든 거예요. 자기의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해요. 8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게 고발하는 자,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또 이새의 아들이죠,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죠. 왜? 요나단이 사울 그리고 다른 신하나 다윗과 공모해서 몰래 매복했다가 사울을 치겠다고 계획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그런데도 나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 내가 슬프대요. 이거 도대체 어디서부터 슬퍼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면 야, 이게 슬퍼하지 않을 일이냐? 내 아들이 신하들과 공모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슬퍼하지 않을 일이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나한테 고발을 하지 않는데 이게 슬퍼하지 않을 일이냐? 그 말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하나하나 따져야 되는데 따져가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뭔가 맹약, 언약을 맺었다는 걸 사울이 알기는 아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슬퍼해요.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 사울을 잘 보셔요. 사울은 이상한 것을 믿습니다. 참이 아닌 것, 거짓인 것, 그것들을 그냥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리고는 슬퍼합니다. 사실이 아닌데 슬퍼요. 우리 이런 사람들 많이 하면 슬픔에 빠진 사람들인데요, 정말로 슬퍼할 일, 정말로 울어야 될 일들에 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잘못된 것들 붙잡고 울고 슬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슬픔이 가짜는 아니에요. 사울 슬플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보면 불쌍하고 애처롭습니다. 한심하기도 하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사울이 하는 말 들어보셔요. 나를 위해 슬퍼하지 않는데요, 나를 위해 슬퍼하지 않는다고. 나는 슬픈데 나를 위해 슬퍼하지 않아요. 왜 사울은 이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사울은 온갖 허망한 생각들이 가득해요.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내 아들이 신하들과 공모해서 매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해요. 이런 일들이 있는데도 저 녀석들 그거 뻔히 알면서도 나에게 아무도 그 말 해주지 않아요. 나는 혼자예요. 이런 거 뭐라 그러냐면요, 망상입니다. 피해 망상이죠. 사울은 어쩌면 질투에 불타기 시작하더니 이제 점점점 심해졌어요. 망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망상이라는 건 뭐 설명하기 어려워요. 설명을 하고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받지 않아요. 망상의 종류는 굉장히 많죠. 피해 망상이에요. 누군가 나를 계속해서 저기를 가지고 나를 죽이고 해하려 한다라는 망상입니다. 진짜로 누가 나를 해하려 하고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닌 경우에도 늘 누가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해를 입힐 거라는 피해 망상이 있어요. 또 망상은 다른 방식으로도 가죠. 과대망상이에요.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아요. 나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가진 현실보다 더 과하게 과대망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좀 과대망상이 있습니다. 여자들은 다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과대망상이죠. 피해망상은 여자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남자들은 다 나를 해하려고 따라오는 남자인 줄 알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사울은 피해망상을 보입니다.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해요.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현실에 맞지 않는 생각을 누가 설명한다고 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벗어났으면 그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사울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알죠. 이 착한 요나단이 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던 요나단이요, 난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된다고 거기 와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통하나 보다. 다윗은 밖에 있고 나 요나단을 여기다 뒀다. 기회를 봐서 숨어 있다가 나를 어떻게 하려고 여기 있나 보다. 오해하는 거죠. 자기 망상이죠. 마음대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로, 피해 망상으로, 과대 망상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이야기, 이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신하들이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에겐 충격이에요. 이건 터무니없어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사울의 말에 신하들이 대꾸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말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도 사울에게 이젠 말도 못합니다. 기브아의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사울에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곁에 있지만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망상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만 점점 심해지면 그냥 말을 잃어요.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울은 점점 그렇게 되어 갑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 가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도액이 쓱 등장을 하는 거죠. 뭔가 고해 바칠 게 있어요.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9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이 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었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 사람이 와서 쓱 이르는 거죠. 에돔 사람 도액이 내가 고발할 거 있다고. 노베가 들었는데 거기서 아히멜렉이랑 다윗이 만나는 거 봤다고. 세 가지 아히멜렉이 나쁜 짓을 했다고.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구했어요. 그리고 또 먹을 것 줬어요. 음식을 줬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줬어요. 이 세 가지 일을 했었다고 사울에게 쓱 고발을 합니다. 사울은 그 얘기 듣더니요, 사실은 마음이 너무 좋았는지도 몰라요. 아무도 나에게 아무것도 고하지 않는데 도액이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도액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부르죠. 왕이 보내요.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그 노새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며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그 이야기를 듣고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부릅니다. 기브아로 불러요. 근데 아히멜렉만 부른 거 아니에요. 거기 있는 제사장들을 다 부릅니다. 여기부터 얘기는 좀 이상하죠. 이야기가 좀 스산해집니다. 아히멜렉이 그랬으면 아히멜렉만 하면 되는데 아히멜렉과 거기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몽땅 다 부릅니다. 사울이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불러요. 가로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도 또 마찬가지. 아히멜렉이라고 하지 않아요. 제사장 아히멜렉아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너 아히두베 아들아 라고 불러요. 이름 안 부릅니다. 사울은 이름 안 불러요. 그리고 그냥 들으라 라고만 단호하게 말한 거예요. 사울은 지금 화가 굉장히 많이 나 있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에 대해서 뭐 좋은 감정이 하나도 없어요. 아히멜렉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요. 엘리 가문의 뒤를 이어서요, 제사장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쩌면 대장 같은 사람이 아히멜렉이에요. 뭐 일종의 대제사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전체에서 꽤나 우두머리 제사장인 이 아히멜렉을 놓고서요,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아히두베 아들 들으라. 여기에 대해서 아히멜렉은 겸손하게 존경을 담아서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말하면 떨릴 텐데, 그리고 또 좀 불쾌했을 텐데요, 아히멜렉은 존경을 담아서 대답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울은 머뭇거리지 않아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그대로 쏟아냅니다. 도액이 했었던 그 세 가지 잘못을 그대로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 세 아들과 공모하여, 또 공모했대죠.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도액이 말한 거 세 가지에다가 사울은 또 하나 쓱 덧붙이죠.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다라고 또 망상해요. 아히멜렉이 그거 줘서 이제 다윗이 매복했다가 나를 칠 거라고 망상이죠. 이 사울의 아주 단도직입적인 이 말에 아히멜렉이 변론하는데요, 아히멜렉은 아주 멋지게 변론합니다. 아주 차분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신하들은 한마디 말도 못했지만 아히멜렉은 그렇지 않아요. 이 망상에 빠진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아주 차분차분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히멜렉의 변론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무죄하다는 거죠. 다윗은 무죄해요.
그러니 내가 그를 도운, 다윗을 도운 나도 무죄합니다 라고 변론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다윗은 무죄하기 때문에 왜 다윗을 도우면 안 되냐 묻는 거죠. 다윗은 왕의 가장 신실한 신하예요. 그렇게 알려졌어요. 다윗은 왕의 사위예요. 또 사울을 잘 섬기는 모신입니다. 왕궁에서 아주 존귀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돕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문제 있는 거죠. 다윗은 잘못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내가 왜 돕지 않습니까? 다윗은 무죄하다는 거예요.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또 하나 아히멜렉이 하는 거는요, 내가 이거 갑자기 한 거 아니고 전에도 늘 이렇게 했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에도 늘 이렇게 했었어요. 15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속안에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울과 왕과 다윗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몰랐다고, 우리는 모르는 일이었었다고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왕의 종이라고 얘기하죠. 사울에 대한 충성이 우리에게 없지 않다고, 우리는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왕의 종이라고 계속 그 얘기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리고 차분차분 설명합니다. 하지만 망상에 빠진 사람은 이 설명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나단이 다윗을 변호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왔을 때, 그때는 요나단의 변호를 듣고요, 왕이 죽지 않는다, 살려야 되겠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요나단의 말을 알아들었어요.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 요나단이 말할 때 화내면서 막 창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점점 심해지죠. 그리고 오늘 여기 아히멜렉의 이 차분한 말 앞에서도요,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듣고 돌아서는 거 아니요. 거기에 화를 내지도 않아요. 합니까? 논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지체가 없습니다. 15절 말이 끝나자마자 16절입니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오. 그냥 그게 끝이에요. 정말 그러냐? 아니면은 네가 몰랐다고 그랬을 리가, 이런 말 없어요. 다윗은 그런 놈 아니다, 아니 이세 아들은 그런 놈 아니다, 거기서 따지지도 않아요. 물어볼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바로 죽음을 선포합니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다 죽는다요. 선고는 죽음이고요. 이유는 뭡니까? 그냥 배신이죠. 네가 나를 반역한 거예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알아듣게 설명을 해도 사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죽여요. 뿐만 아니라 아히멜렉만이 아닙니다. 모든 제사장들을 다 죽입니다. 다 죽여라. 그 말에 옆에 있는 시위대 사람들에게, 그 왕의 보디가드들이요, 죽여라 그러는데 이 사람들도 황당한 거예요. 도대체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죽이는 거 겁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 제사장들이지만 반역하고 뭐가 나쁜 놈들이었으면 아마 이 왕의 근위대, 이 보디가드들은요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히멜렉의 말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무죄합니다. 이 사람들은 왕 사울을 향한 존중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죽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시위대가 못 죽입니다. 17절입니다.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고발치 아니었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머뭇머뭇거립니다. 사울이 그러면 얼마나 더 화가 납니까? 시위대가 떠나가는 거죠. 마음이 떠나가요. 아마 시위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벌써 사울에게서 마음이 떠나갔겠지만 이제는 그 명령까지도 들을 수 없을 만큼 멀리 떠나간 겁니다. 신하들은 침묵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울을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슬픈 사람이죠. 외로운 사람이죠. 하지만 슬프고 외롭다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이 사람이 하는 악은 점점 더 극심해지고 극렬해져 갑니다.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 그의 편이었던 사람들, 그 광기로 인해서 점점 따돌림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사람은 도액이죠. 도액이 쓱 나옵니다. 도액이 나와서 85명을 죽여요. 18절입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도액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사장에 대해서 존중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사울의 목자장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뭘 장사를 잘했든지 양을 잘 쳤든지 아니면 아주 특심한 충성을 사울에게 보였든지, 어쨌든 이 에돔 사람 도액이 85명의 제사장들을 학살합니다. 학살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브아로 불러온 제사장 85명만 죽인 게 아니고요, 노브로 사람을 보냅니다. 19절입니다.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노브로 가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다 진멸합니다. 사울이 그 일을 해요. 일은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14장쯤인가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기 사울에게 너 가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라 얘기할 때, 그때는 사울이 다 진멸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제사장들의 집안이에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에요. 동족이에요. 동족 중에서도 어쩌면 조금은 더 특별한 동족입니다. 이 사람들을 몽땅 다 진멸해 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진멸합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던 그 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의 가족들, 어린아이들, 가축 할 것 없이 다 죽여요. 사울이 얼마나 이상해져 갑니까? 이렇게까지 악하게 망가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됩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 여기 보이죠. 사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막 흉측하고 난폭하고 그랬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얘기하면 이것저것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나하기 착했다고 돌아다니던 어쩌면 순진한 청년이었어요. 순진해서 어쩌면 자기 시종, 자기가 데리고 다니는 종의 얘기도 그래도 잘 들어요. 어수룩하고 세상 물정 잘 모르고, 이 종이 이리 가자면 그리 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고 쫓아다니던 그런 청년 사울이었어요. 뭐가 조금 어설프고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 옆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위험해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랬던 사울이었어요. 이 사울이 지금 여기 이 사람이 된 겁니다. 그 키 크고 어쩌면 좀 멀때같이 잘생겼던, 어쩌면 순박했던, 그래서 세상 물정 잘 몰랐던 이 사람이요, 여기 지금 이런 사람으로 서 있는 거예요. 도액을 시켜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아무 이유 없이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있었던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진멸하는 말도 안 되는 이 일로 사울은 지금 여기까지 내려와 버린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악하게 망가질 줄이야.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다 죽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슬프기도 하고요, 여기에 뭔가 하나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한 사람이 삽니다. 아이도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어요. 그 이름은 아비아달입니다. 그가 도망쳐서 다윗에게로 갑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여기서 죽은 이 제사장들이 누군가죠? 이 사람들은 엘리의 후손들이에요. 엘리의 후손들이 다 죽었습니다. 결국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 남았어요. 여러분들 잊어버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안에 내렸던 저주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악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셨어요. 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한 사람, 내 단에서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 한 사람 남긴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엘리의 모든 가문들은 내가 다 없앨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홈리와 비너스가 죽었죠. 하지만 엘리가 죽고 끝은 아니에요. 그 남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젠 그래도 끝났나 보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 그 슬픈 예언과 가슴 아픈 예언이 지금 여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엘리의 모든 가문이 거기서 다 죽습니다. 한 사람만 남는다 그랬어요. 그 한 사람, 남은 사람의 이름이 아비아달입니다. 슬픈 이야기. 하지만 거기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게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위안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셔요. 악이 그냥 막 내려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눈을 떼신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세상이 악해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가셔요. 어쩌면 슬픈 약속이지만 하나님이 그거 지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약속, 그 약속도 지키시죠. 그 약속은 어디서 보입니까? 다윗에게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성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세상이 그냥 폭주하는 것 같고 아무렇게나 춤추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눈을 떼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는 잊어버렸어요. 저도 잊어버렸고 여러분들도 잊어버리셨죠? 엘리 가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 사무엘상 2장이니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벌써 잊어버렸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셔요. 그 약속을 따박따박 지켜가십니다. 자, 그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얘기를 해요. 알려줘요.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내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때서부터 낌새가 이상했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는 네 아비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연고로라. 다윗은 뭐라고요? 너희들 그렇게 다 죽은 거 그거 나 때문에 그랬구나. 내 책임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하니라. 사울과 다윗을 보셔요. 사울은 어떻게 하는지, 다윗은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사울은 굉장히 무책임하게 움직이죠. 하지만 다윗은 책임을 집니다. 사울은 범죄자예요, 여기서. 하지만 다윗은 여기 보면 왕 같습니다. 내 책임이다 말하며 뭐라고요?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얘기해요. 내 책임이다. 내가 지킨다. 도망자 다윗은 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왕 사울은, 이 사람은 범죄자처럼 보입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 짧고 하지만 슬프고 가슴 아픈 이 슬픈 이야기들을 보면서요,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들 그것을 믿어요.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걸 믿는 건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아요. 왜? 세상에 슬픈 일들이 많고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뭐 하셨을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 뭐 하셨을까? 하나님 손 놓으신 거 아닌가? 아니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손 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정말로 다스리시고 하나하나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점점 밀어내시죠. 그리고 다윗을 점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까이 사용하고 계시죠. 이 안에서 다윗과 사울을 보셔요. 하나님이 그냥 사울을 밀어낸 건 아니죠. 사울이 점점 이상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밀려가겠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멋있어져 갑니다. 처음에 나타났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얼굴이 붉은 청년 하나였어요. 하지만 골리앗에게 달려갈 때 여전히 어리고 치기 어린 태도들을 보이지만 뭔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일로 보는 그 청년 하나, 그 사람을 봐요. 그리고 뭐예요? 점점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중하고 다윗을 돕기 시작합니다. 거기에서도 우리가 뭐가 있는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지난번에 보기 시작하니까, 아둘람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부모 책임지기 시작하고 자기의 미래, 앞날이 죽게 달려있으면 이 사람은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내 앞날, 내 미래는 죽게 달렸어요. 주가 허락하시면, 주가 이루실 때, 주가 나를 구원하시고 주가 나를 도우실 때, 그건 당연지사예요. 그게 언제일지 내가 잘 몰라도 주가 나에게 약속하신 미래, 그 미래는 복된 미래라는 것, 그것을 믿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까? 예,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거기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냐? 역사는 그렇게 가는 거니까 우리가 책임이 없냐? 아니요, 책임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윗과 여기 사울을 봐도요, 당연히 책임을 물을 만합니다. 이 사울이 어차피 왕이 되지 않을 사람이니까 다윗에게 왕위를 줄 거니까 사울은 이렇게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거 아니죠. 다윗의 왕권이 세워지는데 사울이 알아서 물러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냥 다스리는 그동안에 선하게 하다가 죽고 나면 다윗이 그것을 이어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근데도 사울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립니까? 예, 다스립니다. 분명히 하나님 다스리고 계셔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 다스림과 그 진행하는 역사 안에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는 그 나라에 합당하게 행할 거예요. 그리고 누구는 그 나라에서 어긋나게 행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거니 사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천만에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어차피 애굽에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 거니까 바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바로가 그렇게 안 했으면 하나님이 재앙을 못 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셨겠죠. 그리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 말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게 한두 개가 아닐 겁니다. 놀랍게 영광을 드러내실 거예요. 애굽의 바로는 아무 책임이 없으니까 천만에요. 왜 책임이 없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 유다를 포로로 잡혀가게 했어요. 그러니 포로로 잡혀가게 했으니 이 바벨론은 그럼 당연히 거기 와서 때려 부수고 그래야지 잡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역사에 무슨 책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셔요. 뭐라고? 너희들 너무 심했다는 거죠. 너무 심했다. 때려서 박살내고 끌고 가면 돼요. 끌고 가면 되는 거지. 끌고 갈 때 꼭 그 가는 걸음걸음마다 거기다가 못을 놓고 찢고 상처 주고 그 다음에 후벼 놓고 소금 뿌리고 그렇게 비명 지르고 그렇게 괴악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자기들이 해야 되는 일에 악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니 우리는 그냥 거기에 퍼피처럼 그냥 우린 노란한 거니까 우리의 책임이 없다. 하나님이 노란하게도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슬프고 괴로운 일들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실 때도 우리에게 거기에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도 더 서로를 보듬고 거기서 좋은 것 만들어 줄 수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함께 하셔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셔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루어 가시면서도요, 거기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우리가 슬픈 세상을 살아요. 온갖 죄악과 그리고 힘센 사람들이 여기 있는 이 비명소리를 만드는 세상에서 삽니다. 그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에 내가 끼어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지. 아니요, 어쩔 수 없지 않아요. 내가 선 자리에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에서 내게 보이신 진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기억하셔요. 그 일들을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끝까지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그 갈릴리를 줄을 따라 걸어가는 거 기억하셔요. 갈릴리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망상증 사람들이 온갖 이상한 일들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우리 주님 따라 하나씩 하나씩 정말로 복되고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강제적인 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제적인 힘으로 이끌어가지 않으셔요. 은혜로 하실 거예요. 아마 감당할 수 없는 은혜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꽤 셉니다. 그 은혜들을 감당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셔도 딴 데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울, 슬프게도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 또 두 번째로 슬픈 건요, 이 참혹한 이야기가 전하는 것 하나는 사울이 악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건 뭐라 해야 되나요? 이건 굉장히 힘듭니다. 뭐냐면 사람이 변해요. 사람이 변하는데 악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나면서부터 악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사울이 운명적으로 악해질 운명을 갖고 태어난 거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 따라서 가다 보니까 친구와 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와 동지들 죽이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사람이 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사람, 결국 이 사울처럼 악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격려하시고요,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시는 거죠.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악에서 점점 떠나가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나라, 그것 말고 다른 곳을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대신에 사람들은 뭐에 빠져요? 사울처럼 망상에 빠져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상에 빠진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우리가 망상에 빠진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피해 망상에 빠졌대요. 아니요, 우리 피해 망상에 빠진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과대 망상이래. 지들이 하나님 아들인 줄 아는데, 아니, 우리 과대 망상에 빠진 사람 아니에요. 우리 분명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는 십자가를 알아요. 우리는 부활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가장 겸손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가지고 의의 길을, 참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세상이 오히려 망상에 빠졌어요. 세상이 오히려 망상에 빠졌어요. 세상이 자기들이 주관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졌어요. 세상의 행복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헛된 꿈 꿉니다. 아니면 자기들이 외롭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들은 비참하고 먼지고, 누구도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없고, 우리는 홀로 여기 던져진 외로운 우주에 있는 먼지 한 톨이라고 자기를 생각해요. 그건 뭐예요? 망상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우주 한 톨, 먼지 하나로 여기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볼펜 하나도 그냥 이게 만들어집니까? 아닌데도요, 온갖 이유를 다 붙여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아주 우연히 우주에 던져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요? 여기 있는 이 종이 한 장도 그렇게 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까? 이 종이 한 장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내 삶이 만든 이가 없습니까? 사람들은 그런데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망상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그 망상을 조직화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 갖다 붙여서요, 그 망상을 그냥 붙잡는 거죠.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우리는 외롭고 여기에서 살 수 있는 방법 별로 없고, 그러니 피해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과대 망상. 그 피해 망상으로 살 수 없으니 그냥 나라도 과장해야 돼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우리가 세상을 주관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신이라고,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과대 망상에, 피해 망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요? 사울처럼 악한 사람 되어갑니다.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극단적인 것들을 많이 봅니다. 히틀러가 했던 거 뭐예요? 망상이에요. 자기만 망상을 가진 게 아니라 망상을 심어줍니다. 히틀러 혼자 망상에 빠졌어요. 하지만 그 망상은 어디로 가요? 사람들에게로 가요. 망상은 전염됩니다. 망상 전염됩니다. 누군가가 허무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인생이 허무하다는 망상에 피해 망상에 빠지면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 피해 망상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해요. 사울이 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서 망상에 빠져가는 거예요. 회복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망상에 빠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회복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그러니 해결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로 죽어가고 악해져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셔요. 오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망상은 뭘로 대체하십니까? 우리에게 꿈을 주셔요. 우리에게 환상을 주셔요. 우리에게 미래를 보이셔요.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너희가 먼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셔요. 아니, 너희는 먼지다라고도 또 얘기하셔요. 너희가 먼지고 너희가 진토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살린다, 너희가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하셔요. 너희가 전에는 아들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백성이, 전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의 백성이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거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빛이 너희 가운데 임해서 너희들이 이제 빛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우리에게 망상 대신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환상과 꿈,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 그것들을 주십니다.
우연히 여러분들 세상의 망상에, 피해 망상에, 과대 망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그 약속의 꿈과 미래, 그것으로 여러분들 서셔요. 그것이 오히려 현실적입니다. 그것이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해요. 누가 성실하게 땀 흘며 살아갑니다. 그게 현실적인 거 아닙니까? 요즘 세상에 사람들은 저축 안 한대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데요. 망상에 빠진 거죠. 허무한 망상에 빠진 거예요. 헛된 꿈들에 빠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이뤄야 돼요. 여기서 내가 사람들 먹여야 돼요. 그러니 사람들은 다 망상에 빠졌을지 몰라도 난 하나님의 꿈과 환상, 그것으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함으로 성실하게 내 손으로 하는 일에 힘을 다합니다. 성실하게 내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그 미래를 향해서 선하게 걸어갑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악한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세상의 망상에 빠져들지 마셔요. 세상이 주는 피해 망상에 빠지지 마시고 과대 망상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미래, 그 꿈들, 성령께서 우리가 주시는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요. 다윗처럼 말하십시오. 우리가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셔요. 두려움 많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다 책임 안 지려고 도망가는 것. 여러분들 책임 안 지려고 도망가는 세상이 얼마나 슬픈 세상입니까? 아무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정치, 경제, 우리 집안에서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그랬다는, 내가 책임이 있다. 내가 책임이 있다. 그러고는 뭐 하는 거예요? 너 나와 함께하면 안전할 거다라고 하면서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뭘로? 그 꿈이죠. 함께하면 안전할 거라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붙잡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슬픈 일들은 형제를 돌보지 않는 일이에요.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다 도망갈 때 아니 이건 내 책임입니다 하고 서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악해져 갑니다. 악한 사람들 생겨요. 하지만 누가 선하게 그 미래로 갑니까? 나에게 주신 책임, 그 책임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붙잡는 사람이에요. 내가 힘없었는데 어떻게 이걸 책임집니까? 왜?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믿음으로 이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구역장의 책임,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내가 돈도 없고 말빨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이 뭘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거 붙잡고서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져다 주실 놀라우신 평강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 그것을 붙잡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신 있게, 하지만 겸손하게 말하는 거죠. 구역원에게 얘기하는, 누구누구 엄마야 염려하지 말아라.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너 그 슬픔과 그리고 네 그 어려움, 그거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들 떨리는 말입니다. 어떻게 책임질 건데?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가진 것 없는데. 내가 가진 것 없고 내가 힘 없어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능력과 주의 약속을 붙잡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데요. 아니요. 여러분들 발을 내딛기 시작했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내가 거기서 기름병에 기름을 따르기 시작할 때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것처럼,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병든 사람이 낫기 시작하는 것처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선한 길을 걸어가셔요. 여러분들 그 삶을 붙잡으셔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가슴 벅차겠습니까? 분명히 이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께서 이루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삶을 여러분들 누리시기를. 책임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붙잡고 책임지기 시작하셔.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럴 때 악으로 빠지지 않고 선한 것, 정말로 악한 세상에서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뜻에,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악한 사람 많지만 여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점점 더 든든해져가는 삶의 모습도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헛된 망상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책임들, 내 형제 돌보며 우리 앞서가신 갈릴리
걸어가시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빛과 그 복주심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